샬롬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문화가 얼마나 문란했는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현재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과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결혼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본인도 악처를 만나 고통받았다고 하니 누구보다 결혼이 보여주는 양면성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꼭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젊은이들이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구절을 읽는다면 매우 동의하며 결혼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을 읽는다면 고개를 저으며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7장 전반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몸에 대한 그 몸을 단순히 육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만연한 당시 상황에서 육신의 자유로움을 빙자한 성적 문란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닌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고 세워주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또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 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그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정원사는 정원의 토양과 각양꽃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원사는 그 꽃들을 가꾸기 위한 성실함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사는 그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서로를 향해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를 향한 믿음 위에 사랑으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